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귀신 쫓는 것보다 더 큰 능력, 즉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신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며 다시 배를 타고 본 고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위치한 마을로 농업, 어업, 또한 상업의 요충지로 예수님이 하신 갈릴리 사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서 왔을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찬 집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놀라운 은혜의 집회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천장에서 먼지와 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뚫리는데요.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줄에 매단 침상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괴이한 일입니까? 무례하다면 무례하고 염치 없다면 염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상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비상수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뒤 천정을 뚫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것입니다. 이 해괴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하기에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로 천장을 뚫을 정도의 믿음이면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치사해서 예수 안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참 좋은데 교회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좋은 때 예수를 믿어야지 매맞고 안 좋은 때 믿는 것, 이것도 역시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런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 앞에 믿음이 꺾일 정도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의 친구들은 천장을 뚫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이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갈급함 때문에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갈급함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정치 해결도 경제의 해결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해결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5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좌절이나 불가능을 극복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도착하니 도대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불가능에 많이 부딪힙니다. 앞뒤가 막힌 것입니다. 해야 하느냐, 포기하느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와 대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을 이끌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공격하려고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였습니다. 신앙은 만사형통도 있지만 사면초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순조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3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가서 천정을 뚫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천정을 뚫을 때 예수님께 방해가 되고 집주인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안함을 무릅쓰고 구멍을 내어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상식에 머뭅니다. 이성으로, 경험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천지창조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성과 합리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지 않고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믿음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제3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사랑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불가능을 극복하는 그러한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그들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뿐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대로 실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친구를 가지게 합니다.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자기 일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즉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또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공동체적인 생각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생각하십니다. 천국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관계를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험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순식간에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군중은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나기도 했고 또한 오해했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뚫었느냐? 누가 먼저 뚫자고 제안했느냐? 이것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주인의 허락은 받았느냐?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러한 등등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문제 삼을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하게 넘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승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승화시켜야 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의 뜻으로 풀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무례한 행동, 해괴한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례하고 해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행동이 지금 나쁘더라도 곧 고칩니다.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못마땅해서 방해하러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우선권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방법은 무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병자는 나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귀하게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본인도 은혜를 입고 보는 사람도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시키는 일들을 하나도 어긴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열심으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안에는 음란함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행동은 무례했고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세 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세 가지 축복 중 첫 번째는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영어로 son인데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다 포함해서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자식을 가리킬 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심하라.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의 겉은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한 여러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입니다. 사실 중풍병자의 문제는 자신의 병을 자신이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깊은 늪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곧 부도가 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며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광풍으로 배가 이제 뒤집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하지만 안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나 중풍병 또는 맹인된 것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식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식은 죽음의 의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좀먹고 있습니다.
죄의식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기에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감옥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무섭고 침침하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술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도박이나 마약을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향락 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그 사회가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식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에게 도피하고 술에 도피하고 돈에 도피하고 일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전부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많은 사람은 아주 사납고 공격적이며 열등감이 많고 거칩니다. 이런 성격은 모두 죄의식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이 사람의 문제는 중풍이 아니라 죄의식이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린 것이다. 이런 죄책감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신 것입니다. 죄 씻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절대로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축복은 돈을 얻고 이 세상에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를 정복하셨고 또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이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책감 앞에서 자기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몸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